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주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쪽 신명기 2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후에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골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첫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건강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요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관계가 잘 될 때에 행복한 거예요. 평생을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늘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또 생각이 어긋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은요,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게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모세로 하여금 세밀한 그런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 설명이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는 10계명이 5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사이는 약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먼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이 당시에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이죠.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다 보면 소나 양이 다른 데로 이렇게 길을 잃고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다른 사람의 재산, 이 동물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물론 가까이 사는 그 근처의 이웃들을 말하겠죠. 그 형제들의 재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이웃이, 형제가 이 재물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본 채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알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추다, 숨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가 보나 안 보나 하고는요, 안 보면 그를 슬쩍 가져가다가 자기의 우리에 넣어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건 뭐 훔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는 그 양과 소가 지나가는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하는 형제의 것이요, 또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다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범죄, 죄의 씨앗과 같아서 앞으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런 탐심의 문제는 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물건을 잃었을 때, 혹은 재물을 잃었을 때, 내가 키우는 이 동물들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때 얼마나 그걸 찾기 위해서 애타겠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 이거를 가지고 가져왔다, 나에게 가져왔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10계명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그러한
탐심이 드러나는 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도둑들이 있잖아요. 뭐 사기를 친다든지 남의 물건과 재산을 빼앗고 탐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뭐 지갑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 돈이 떨어져 있다든지 뭐 신용카드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걸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혹은 공공기관에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퍼센트는요, 그 액수가 많을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안 봤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파출소에 갖다 줘. 또 어떤 경우는요, 고민하다가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넣고요. 어떤 사람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대연하게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위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의 문제를, 이 소와 양,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뭐 소나 양을 키우면서 사는 그러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거는 모든 분야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되,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 봤다고 해서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 숨길 수 있겠어요? 그래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 커다란 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은 조금 내가 불로소득으로 남의 것 빼앗는 것처럼 숨겨서 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서는 새 종류, 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6절 그리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연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고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새끼나 또 알이 있고 어미새가 있는데 이걸 다 취해버리면 그 새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취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또 해산물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어부들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싹쓸이 한다고 해요. 싹쓸이 씨앗이 되는 그 종류까지 다 해버리면
나중에 생태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이 그때는 잘 모르지만 고스란히 그러한 피해가 사람에게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이 환경의 문제는 비단 동물을 대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쓰레기 종류들, 그 제품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요, 요즘에 그냥 바다에 얼마나 많은 그런 플라스틱 종류들이 그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아무렇게나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버렸던 그 폐기물들이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다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다, 명령이다 하는 것을 깊이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3절부터 30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 이제 가정의 문제, 특별히 남녀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낯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에서 언급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우리가 다 이 짧은 시간에 살필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에게 축복과 선물로 주셨지만 결혼을 한 부부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그러한 기쁨, 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또 우리가 터부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순간적 충동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유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상관없이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참으로 너무나 막 끔찍한 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설교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설교를 한다거나 또 교회에서 가르치면 마치 19세기나 18세기의 고리타분한 그러한 시대의 흐름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요즘은 버젓이 그런 방송에서도 뭐 영화, 드라마 어디에서라든지 마치 불륜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짜릿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버젓이 표현되잖아요. 예전에는 그저 TV나 이런 데서 그냥 남녀가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만 봐도 다 나쁘고 그냥 그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거리 어디에서든지 지하철에서도 어디에서라도 그런 정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느냐 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음행한 자들, 간음한 자들에게, 성적 폭력을 행한 자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때 행해졌던 일들이 오늘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행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행했던, 생각을 했던, 마음으로 간직했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그러한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고 또 범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당연하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물질에 대한 탐심, 또 자연을 이제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탐심,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 결혼 안에 허락하신,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 성적인 것을 잘못 사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탐심, 이러한 것들을 다 바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자연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창조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며 정욕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